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왜 자기를 낮추어가지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예수님도 아닌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내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간단지라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우는 그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권능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모든 나의 삶을 다 갖다 가지고 그 사람 하는 대로 무슨 신령한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신령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거예요. 은사가 어떤 사람보다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다고 못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분명히 알게 되시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세워가는 돌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개념이 희미하면, 교회 한 교회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끌리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이 분명해요. 콜링이 분명해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주님이 머리로 하는 그 지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거룩한 땅, 하나님의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룩한 땅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있던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인간의 도성이 되어가지고 다 죄악으로 관영한 땅이 됐어요.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놓고 만나가 있죠.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요단강 가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보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에 들어간 다음에 목표를 일단 이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 갔더니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거기 있는 풍습을 이어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소홀히 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거기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언약궤 어딘지 찾아오느라 다윗이 뭘부터 구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부터 구했어요. 어딘가 찾아보니까 블레셋 사람 집에 어디가 쿡 쳐놓고 있어요.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길을 누리고, 그것이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췄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곳이 바로 거룩한 시온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이 되어라 하는 오늘날 교회 성전의 모델을 세워주면서 거룩한 백성에게 이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을 다윗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라볼 성전이 있어요. 바라볼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임재하셨던 그 산증거이신 그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시온을 향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성전이 무너지면 통곡하고 또 성전 세우고, 성전이 무너지면 통곡하고 또 성전 세우고. 이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을 지금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또 세우고,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성전은 주 70년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2000년 만에 다시 또 찾아왔잖아요. 다시 또 찾아온 성전을 세우잖아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뭐예요? 이 성전이 교회로 바뀌었잖아요. 물론 과거의 성전이 다가 아닙니다. 신약시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친교를 커뮤니언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더 큰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기본적인 그 속에는 성소의 개념, 성전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언약궤가 들어가서 시온성에 안치가 되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될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즈니스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려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강도의 구려진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주님이 온유하시다고요? 주님이 사랑이 많다고요? 주님을 나약하게 자꾸 어떤 이미지를 씌워놓으려 다 사탄의 엄청난 속임수입니다. 주님은 강도의 구려라고 하셨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강도의 구려라고 했어요. 왜? 비즈니스판을 만들어버렸어요.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회하니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에 두 가지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기득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인본주의.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인본주의와 동산안의 두나무, 인본주의 지식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경영에 관심이 있어요. 친목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사업에 관심이 있어요. 행사에 관심이 있어요. 남자들 여자들 만나서 맨날 재미있게 친교 모임하고 바자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아이들 키우는 정보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는 많은데 성전이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거하시는 성소의 개념이 적어요.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영적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세상을 다 지은 거예요. 세상을 나가는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Ascending and descending structure. 올라가고 내려가고 성전을 올라가고 주님의 임재를 찾아 올라가고 시온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이 시온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시편 120편부터 그 이하에 계속 나오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예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주님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한 그 산으로 내가 올라갑니다. 산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서 주님 내가 그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자, 성전이 있고 내 마음속에 성전이 있고 내가 섬기는 성전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지체된다. 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만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만이 다시 내려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자만이 내려갈 수 있어요. 올라가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내려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